가득 채워지는 인생.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득 채워지는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주님도 우리가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이 임하시면 최하가 가득 찹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그 시대에는 율법의 정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늘려 주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율법을 정령했기 때문에.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문제는 예수 신성을 부인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그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늘 주님은 양성이 있거든요. 양성.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에게는 식물의 생명도 있고 동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버르장문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근본 목적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다양한 방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있으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이 있으면 많은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복된 것들이 있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필요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필요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는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고 도덕적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부도덕하고 빈약하고 죄로 충만한 부도덕한 여인이 나옵니다. 3장과 4장. 또 5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5장에는 빈약하고 병들고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궁핍하고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나고 늘 먹어도 저녁을 말로 허튼 아구병이 든 사람이 나옵니다. 3장, 4장, 5장, 6장 이게 바로 우리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나오고 4장에서는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5장의 배경에서는 거룩한 성전이 나옵니다. 그런 6장에서는 단순히 광야입니다. 광야. 5장은 성전이고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있는 주인공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뭡니까? 광야죠, 광야. 또 5장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있었습니까? 연못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오 5장에서는 매우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 대한 필요가 있는 반면에 6장에서는 배고픈 자들과 만족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장에 연못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은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강해지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5장 난 그 환자처럼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장에는 배 주위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은 5장에서는 강해지고 6장에서는 뭡니까? 모든 배고픈 자들은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허기지십니까? 늘 뭘 먹어도 배고프십니까? 그들에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음식이 되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한 그런 자들에게 주님에게는 다양한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6장에 관련돼서 오늘 넘어옵니다. 6장에 관련돼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6장에 해변이다 그랬대요. 해변, 바닷가. 성경에서 바다는 인류와 관련되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할 때 어디를 건너갔다 그랬습니까? 바다를 건너옵니다. 바다는 늘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또 반대로 성경에서 육지는 뭘 말합니까? 육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상징합니다. 그 땅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세상이 있죠. 하나는 바다의 세상이 있고 하나는 무태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고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태 살지 않고 바다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 안에도 바다 가까이에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은 굶주림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는 항상 굶주림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녀들이 화를 냅니까? 짜증을 냅니까? 앙탈을 부립니까? 신경질 냅니까? 왜 그럴까요? 배고프다는 겁니다. 우리는 즉시 그들에게 주님을 줘야 됩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 바다 안에도 바다 가까이에도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항상 굶주림만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바닷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닷속에는 평온함도 없고 폭풍과 파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 세상 바닷가에 있을 때는 굶주리고 바다 안에 있을 때는 공경에 빠질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죠?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닷가에 있다면 여러분을 먹이고 만족시켜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바다 안에 있음으로써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네. 주님, 저는 승진도 필요합니다. 아파트도 필요합니다. 자가용도 필요합니다. 큰딸이 시집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남편 사업도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라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공경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폭풍과 파도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모여들 때 평강이 있게 되고 즉시 육지로 인도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먹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산 위에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산 꼭대기로 군중들을 이끄신 후에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 만족되려면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만족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인도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낮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평강을 얻고 공경에서 구출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가득 남았더라가 진정한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공간은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진정한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도시락의 내용물이 뭐였죠? 저는 어릴 때 도시락을 싸가면 소풍 갈 때 도시락을 싸갑니다. 도시락 내용이 뭐냐? 보리밥, 김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싸갖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어머니가 성경적으로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저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멀리 가서 혼자 나무 밑에서 혼자 싹 먹고 입을 싹 닦고 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도시락 내용 보니까요, 보리떡 5개가 있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보리가 뭐냐 이죠, 보리.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은요,
성경적으로 인생을 살았더라고. 우리는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보리는. 이번 부활 주일에는요, 계란을 쪄서 먹지 말고 보리밥을 먹어봅시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매년 그들의 수확물 중 첫 열매를 그분께 드릴 것을 명세하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보리는 다른 모든 곡물들보다 더 빨리 익었답니다. 그러므로 보리는 수확물 중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떡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첫 열매 되십니다. 첫 열매를 전에 배웠죠. 첫 열매가 뭐라겠죠? 빠개다 그랬습니다. 빠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있습니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가셨는데 따먹기도 전 저주해버렸습니다. 왜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없자 저주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문자만 보면 예수님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것 당연합니다. 무화과 농사는 5번 수확을 할 수 있대요. 5번. 5번의 수확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빠기를 누군가 따야 됩니다. 빠기를 따지 않으면 2, 3, 4, 5 나머지 열매가 맺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시장하셔서 가셨는데 저주했다는 것은 왜 저주했을까요? 첫 열매, 빠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빠기가 없으면 뭐 없는 겁니까? 평안이가 없는 겁니다. 그 빠기 입장에서 누가 딸 때 얼마나 아플까요? 이 빠기는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터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빠기를 따먹지 못하게 주인이 가시철조망을 쌓아버리면 그 농장 주인은 빈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아멘. 이 보리떡이 몇 개 있었습니까? 5개입니다. 이 성경에서 5라는 숫자는요, 책임을 지다가 있습니다. 자, 5가 되려면, 자, 5는 어떻게 되죠? 2 더하기 3, 4 더하기 1, 4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5는요, 4 더하기 1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가락 다 내보세요. 오른손. 4 더하기 1. 이 하나와 이 4개,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4는 피조물을 상징하고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둘 다 책임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손가락,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하나 하고요, 발가락 5개하고 바꿀까 안 바꿀까요? 절대 안 바꿉니다. 엄지손가락이 하나가 없으면요, 이 4손가락은요, 병신. 힘을 못 씁니다. 이 4손가락의 힘은 엄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4손가락이 없어. 4손가락이 하나밖에 없어. 누가 있죠? 희야 아십니까? 희야? 피아노 치는. 그 희야는 이것과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로 피아노를 쳐요. 뭘 의미하냐면 엄지손가락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보리떡 5개란 말은 뭐입니까? 책임을 지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죠. 5,000명. 여기도 5가 나오고 보리떡도 5개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무슨 뜻이다 했습니까? 책임집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아내들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내 인생 책임져야지 그러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옆 사람과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미 책임지고 계십니다. 시작. 그걸 모르셨나요?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빈곤한 배고픈 그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작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 우리가 보지 못하겠어. 우리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작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뭡니까? 아까 감자를 썰고 계시던데요. 감자 하나가 사이즈가 이만하다고 합시다. 감자 이거 처먹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음식은 우리 입술보다 절대로 크면 안 됩니다. 그걸 쪼개고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작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양에 있어서는 작지만 그의 성분은, 그의 본질은 무한히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 인생이 그다지 광야에 축 처져 있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소년으로 모셨습니다. 천년이라는 납니다. 천년.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천년 하면 우리는 어떤 일정 기간을 생각해요. 천년. 지금이 예를 들어서 1900 자, 지금 요거도 합시다. 이제 좀만 더 참으면 천년이 오겠다. 천년 왕국이 오겠다. 그 천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란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천정현 장로님이 저한테 이걸로 손바닥을 맞췄습니다. 어떤 퀴즈를 냈는데 오답을 말했습니다. 자, 장로님 가만히 계시고 이제 한기훈 장로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란 단어가 있다. OX.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OX. 자, 이금과 집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금과 집사님,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장로님이 없다 하니까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가 있습니다. 그거 갖다 붙입니다. 천년 왕국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 이후의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 시대를 삽니다. 그 천년 왕국 시대 맞아요. 근데 천년 왕국은 성경에 또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앞으로 오실 때까지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저 천년 왕국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천년 왕국을 살고 있어요? 저거 무시해야 됩니까? 이해 가십니까? 또 성경에는 천년 왕국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중인 성.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게 천년 왕국 다윗성 시온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받아오고 있었습니까? 그건 천년 왕국입니다. 성경에서 천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천년이란 말은 영원성을 말해요. 영원성.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네. 아멘! 네. 그게 오병이의 기적에 우리가 배워야 될 공간입니다.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그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십니다. 그 빈들에 모여있는 많은 백성 군중들은 먹을 것이 없을까봐, 또 예수님께 너희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할 때 빌립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5,000명이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에서 이는 뭐냐? 성경에서 이는 지금 간증을 말합니다. 간증.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책임과 간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늘 우리의 삶 속에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이 있으면 자다도 벌떡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이 간증으로 내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 가자고 그닥 잡지 말고 간증이 있으면 붙잡을 필요 없어요. 홍대선 집사님이 십몇 년 전에 이랬다 그래요. 10년, 몇 년 전에 원경란 전사님만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홍 집사님이 원전 사님한테 야 요즘 너 잘 나가다 야 나도 가면 안 되냐? 원전 사님에게는 간증이 있었거든. 늘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시는가, 우리의 필요들을 어떻게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식물의 생명입니다. 식물. 물고기는 뭐죠? 동물의 생명. 버리는 어디서 합니까? 버리는 1번 바다, 2번 산소, 3번 뻔한 걸 퀴즈에 나가십니까? 3번은 육지, 땅. 어디입니까? 버리는 땅에서 나. 아까 육지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말합니다. 버리는 땅에서 나오고 식물의 생명에 속합니다. 물고기는 바다로부터 오고 동물의 생명이 택합니다. 식물의 생명은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을 발화합니다. 발화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 식물의 생명은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먹었다면, 우리의 버리떡 되신 그리스도를 먹었다면 반드시 또 하나의 생명을 산출시켜야 됩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이 소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럼 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이 산출됐어요. 그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필요했냐? 동물이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식물을 먹고 자랄 때는 참 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얼마나 살았습니까? 969세. 근데 그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의 자손에서 에녹이 나옵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건강.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부모가 잘 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상 될 수 없어요, 자녀들.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나 걱정하자. 시작.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나 걱정하자. 박명 집사님 아시겠죠? 늘 이분은 앉았다면 자식 걱정해요.
나 걱정하세요. 내가 되면 자녀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죄와는 상관이 없이 생명나무 앞에서 살았어요. 그들. 근데 우리가 타락한 자들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식물의 생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동물의 생명을 뭘 의미하냐? 동물의 생명은 구속의 생명입니다. 누군가가 구속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동물의 생명은 구속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를 사랑할 때, 섬길 때 우리는 그 자에게 생명의 생명도 놔줘야 돼, 공급해야 되고 동물의 생명도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식물의 생명도 필요하고 동물의 생명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나는 식물의 생명만 먹고 동물의 생명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네 그럽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버렸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은 식물의 생명만 드렸거든요. 가인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도 필요했는데 그런 식물의 생명만 드렸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설교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원인이 뭐냐? 두 가지.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 가인이 많은 농산물을 이렇게 따듬어서 요리를 해서 바쳐서 얼마나 정성껏 열심히 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받지 않으셨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속. 자,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세상을 나타내고 바다는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 안으로도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세상 안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신은 타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짠물에 둘러싸인 물고기와 같으셨지만 그것에 의해 절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에는 소금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는 소금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생물이 광어라는 이 친구가 바다에 이제 태어나려 합니다. 근데 자기 사랑하는 친구 광어한테 뭐냐면, 광어 너 들어보니까 소금기 많은 바다에 태어난다는데 너 절코지져 죽을 것이다. 너 절코지지 않으려면 자꾸 헤엄쳐야 돼. 알았지? 이 소리를 듣고 이 광어가 태평양 바다에 태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헤엄을 칩니다. 그 다음날 희는 뉴스에 났습니다. 그 광어가 죽었다는 뉴스가 났습니다. 그 광어가 왜 죽었을까요? 지랄 떨다 죽었습니다. 그 노래 보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광어를 바다에 살게끔 바다의 생명을 주셨거든. 또 한 마리 우럭이 또 태어납니다. 태평양에 또 친구합니다. 너 바다에 바다에는 물이 많단다. 너 자칫 호흡을 하면 물 다 들이면 너 죽으니까 숨 쉬지 말라 그래. 또 숨을 평상시는 그 소리가 딱 들립니다. 숨을 안 씁니다. 그 다음날 CNN 뉴스에 나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지랄 떨다 죽었습니다. 뭘 강조하냐? 내가 누군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군지.
물고기가 같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왜 절여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손길 절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커져요. 잘 커진다면 부정적인 말에 잘 커진다면 뭡니까? 부정적인 말입니다. 재수 없는 소리. 죄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죄를 더 두려워합니다. 저희 팀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전에 나가보려고 그랬대요. 이거 이상한 곳이다. 왜 그래? 근데 점심 먹고 와서는 안 그랬대요. 편안히 앉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제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맛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요.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죄를 안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몇 명 바꿔치기 했습니까? 네? 5명.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 명 바꿔치기 할 때 못하게 손모가지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그 여인도 오네요. 책임지시네요. 죄를 안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짠물에 둘러싸인 물고기와 같으셨지만 그것에 절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작으심과 풍성들 보겠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작고 값이 싼 음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은 손인의 도시락 같은 초라한 모습이죠. 보리떡과 물고기는 어른에 의해서 공급됐습니까? 소년에 의해 공급됐습니까? 어린 소년에 의해서 공급됐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크고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작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심을 몰라요. 한 조각의 빵만큼이나 작으시고 작은 물고기만큼이나 작으시고 소년만큼이나 작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모양으로는 작으셨지만 무한히 풍성하신 분이에요. 작지만 룻이 시시콜콜하지만 나오미를 택해요. 그 나오미 뒤에는 풍성한 보아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통찰력이 건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매우 작으시고 매우 유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고 그분에 의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큰 조각으로 먹게 하면 그건 못 먹습니다. 음식은 잘게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게 부서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소년으로 발견되셔야 돼요. 화잘것난 빵 한 조각으로 발견되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화잘것나는 빵 한 조각으로 발견되셨을까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겐가 빵 한 조각이 돼야 됩니다. 옆사람에게, 전사님 옆사람에게
이제 저를 마음껏 드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먹을 수 있게끔 작아지셔야 돼. 수시로 먹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동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있었으면 갔습니까? 먹기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항상 우리 입술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큰 음식이다 먹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쉬운 한 조각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덩어리를 줍니다. 덩어리를. 왜 못 먹냐고 그럽니다. 그 이선희 집사님은 입이 찢어져가 수술도 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요 작으면 작을수록 소화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작으면 작을수록 깨닫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형제가 복음을 깨닫기에 적합하게 작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어떤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려면 그분은 작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 끝나자 군중들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송종리 입사님, 군중들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들 어떻게 했죠? 네? 이성희 집사님, 그 군중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 떠났어요. 난 저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자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임금상으로 했겠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정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하실 때, 황할 때 예수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마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어떤 신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때 마음을 빼앗기서도 안 되고 마음을 줘서도 안 됩니다.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예수님께 달려나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을 기대하셨거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당신을 먹고 당신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처럼 작고 그처럼 작게 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만약에 주님이 작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또한 반면으로 요한복음 6장은 그리스도의 작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무한하신 풍성들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천이라는 숫자가 5,000명을 먹여요. 12광주로 나와요. 성경에서 시면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온전한, 영원토록 풍성하고 완전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우 작으셨지만 매우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왜 주님께서 12광주를 버리지 말고 남기라 하신지 아세요? 남겨서 뭐 할 거예요? 둔내에 있는 그 껌둥이 개 밥 주려고요? 그 당시 그들은 무엇이가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안드레가 손일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빈정거려. 그걸 우리 같으면 그들 배불리 먹였으면 될 거잖아요. 남겨요. 12광줄에 가득 차요. 우리는 뭘 남겨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겨야 돼요. 남기다 가득 남기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가득 찬 인생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가득 차야 됩니까? 주님이 가득 차면 내 안이, 내 속이 가득 차면 바깥도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그 상황들로 이끄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 갖고 불평불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기대하시래요.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난 이제부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시작. 난 이제부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는 제 입술로 부족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족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족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먼저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음식과 음료가 되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참으로 나의 음식이요 음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직 그분이요